오늘 참 위대한 신앙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루스의 고백도 나오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백도 나오고 그거 보면 룻기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사사기를 보면 막 절망스럽고 사무엘 앞부분 보면 막 절망스러워. 엘리 보면 막 답답하고 사울 보면 더 답답하고 이런데 두 여성을 보면 막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막 희망이 솟습니다. 막 소망이 막 살아나요. 작은데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 같은 그렇게 막 빛나고 있어요. 영광스럽죠. 참 아름다운 성경.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룻기서는 신앙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구약의 복음서예요. 믿음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 삶을 통해서 그냥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그 흔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고 딱 여기에 맞아야 돼요. 신앙은 뭐죠? 모든 가능성 싹 다 버리고 약속의 말씀 하나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다. 이거는 뭐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렇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이제 진짜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 믿음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작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시도를요? 고백을 하는 거죠. 뭐 하나님 고백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죠.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가는 거죠. 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삭 죽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실타래가 불듯이 싹 불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또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이거 믿음만 있으면 너무너무 쉬운데 믿음 없으면 막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이런 삶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며느리의 그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혼자 가는데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젊은데 가능성이 많은데 분명히 너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좀 데리고 가고 싶을 텐데 며느리 데리고 가고 싶을 텐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믿음의 세계는 끌고 간다고 해서 그거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괜히 진덩어리만 돼요. 데려가 봐야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르바는 막 눈물을 흘리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같이 눈물 흘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같이 눈물을 흘렸는데 결정이 달라요. 눈물만 갖고 오는 사람 알 수 없어요. 눈물 딱 흘리고 절대로 교회 안 빠지겠다 이러는데 뭐 일주일 만에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안 속아요. 그때 마음 다르고 다르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또 이제 가니까 룻이 뒤에 따라옵니다. 나오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진짜 믿음인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에 따라 살 수가 있거든요. 또 아니면 공명심에 따라서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 점도 공명심이거든요. 그거.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 이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진짜요. 믿음의 세계를 알면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인생을 걸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미의 룻의 결심이 인간적인 정의나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는 것을 나오미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 고향으로 이제 같이 와요. 아니나 다를까 고향에 오니까 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찢어진 가난이요 좋지 못한 평판이었습니다. 남이 또 요때 잘합니다. 요때 이놈의 신세야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인도하신 그 험악한 인생을 인도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딱 고백을 합니다. 나는 10년의 그런 처절한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이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셨다. 이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걸 딱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궁색한 변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상거지가 돌아왔네. 저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되겠다. 그렇게 나야 너희들에게 부담 줄 마음 하나도 없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정말 당당하잖아요.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고 인정할 것 딱 인정합니다. 나 고생했다. 나 풍족하게 나갔는데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나갔는데 사실은 완전히 떨거지가 돼서 왔다. 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사람들이 싹 입이 다물어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물론 현실적으로서는 정말 비참하게 됐지만은 나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하니까 만남에서 정리가 싹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딱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뭐 돈을 막 갖다 바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고백하면 공동체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주인으로 딱 서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죠. 주인공이죠. 이때부터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엑스트라예요. 하나님 이 두 여성을 통해서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 해버립니다. 일을 다 해버렸어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결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의 길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동서는 갔는데 룻은 막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눈물 안 흘리면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냉정하게. 룻은 네가 나를 따라가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는데 아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동서처럼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너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여지를 두지 않아요.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한 것은 룻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나오미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죠. 이 길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본토 직접 아비 집은 모든 것이잖아요.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가 자기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눈물을 흘리고 너희들이 나를 홀 시모가 뭐가 했다고 복냐도 고생했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해주면서 오르바를 보냅니다. 룻한테는 뭐라고 했냐니까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갔다. 그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좋은 서방 만나가지고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래가 아깝잖아. 제 미래를 보장해줘야지. 그런 말 일절 안 해요. 오르바는 왜 들어간 줄 아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상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요. 복음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평가가 냉정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고 인생관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죠. 저 사람 왜 떠났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행복을 향해서 갔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이 싫은 겁니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평가는 정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오르바는 왜 간 줄 아냐? 자기 행복, 욕심 찾아서 간 거야. 세상 신들이 가는 게 우상이 탐욕이잖아요. 자기 탐욕
그거 자기 포기 못해서 간 거야. 뭐 다른 거 있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많은 그 삶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딱 평가를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냉정하죠? 그래서 두 여자가 맷돌 가고 있다. 하나는 올라감을 당하고 하나는 내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맷돌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 딸. 시어머니, 며느리예요. 분리가 난다는 겁니다. 냉정합니다, 이거. 여러분. 너도 네 속이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가는 길 가라. 세상 우상 있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세상 욕망의 길이 있고 약속의 길이 있다. 너도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동시에 못 갑니다. 두 가지는 안 돼요.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결단을 내려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네가 붙들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네가 세상 미련과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 그걸 한 번 더 정리를 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1%의 미련만 있어도 미리 지금 얘기하는데 미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 가서 뭐 울고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책임 못 지니까 여기서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스로는 결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서 항상 인생의 고비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서 다른 걸 확인 안 합니다. 그동안 고생했지. 좀 더 기다려볼까? 너에게 좀 여지를 좀 줘볼게. 좀 더 도와줘볼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른 걸, 너 지금 이 인생의 중요한 이 고비에서 너한테 하나를 지금 중심을 한번 확인할 텐데 너 지금 아직도 미련 있나? 정말 다 죽었나? 하나님 앞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여지를 줄게. 여기서 선택을 하면 그걸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하면 네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복음은요 한순간에 생사가 갈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쪽으로 붙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은요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속에 우상이 있어요. 탐욕이 있고요, 미련이 있고 뭔가 하나님 외에 뭔가 뭡니까? 미련이 집착이 다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상을 한번 내려놓도록 주님께서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해도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은 기차를 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한번 딱 타면은 그 레일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차를 딱 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어느 쪽 기차를 탈 거냐, 평양행이냐 부산행이냐 그걸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길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당장 길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게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괜찮거든요. 한 매덕 정도 딱 나놓고 갈래? 그럼 쉬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만 약속 말씀 하나 딱 줍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은 딱 하나님 따라가면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 우상과 세상 욕망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길이 보이고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방황을.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해요. 그리고 성공해놓고 나서 길이 없어요. 인정받고 나서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을 쫓아왔기 때문에. 우상은 허상이잖아요. 우상은 마치 아지랭이 같아요. 그림자 같아요. 가서 딱 잡았는데 안 잡혀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방황하다 재짓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만이 허상이 아니고 그분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붙잡으면 반드시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절대로 눈에 보이는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답이에요.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입니까? 그건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붙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묻어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길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답이 있거든요. 그걸 풀어내면 돼요. 물으면 되잖아요. 묻고 그분 묻기 싫으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줄줄 따라가면 돼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따라가면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은 어떻게 되느냐? 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삭 죽기를 하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니까 결혼의 길이 열리고 결혼하니까 애가 생기고 참 애가 생기니까 그 애가 그냥 축복의 자녀가 돼버렸네요. 망한 가문을 일으켜버리고 망한 가문만 일으켰습니까? 그렇더니 다윗이 나오잖아요. 한 왕조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참 기적이죠.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뭐였죠? 하나님이 키웠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룻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얼마나 단순해요. 신앙은 복잡하면 안 돼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래야 돼.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냥 교회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렇게 나와야지 뭐 설명이 너무 많아.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답을 알면 간단하잖아요. 답을 모르니까 막 복잡하지.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상식적으로 룻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미래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시모 복량 부담만 떠안아야 되고 또 나오미가 살다가 다른 나라인데 그 노인이니까 일찍 죽을 것이고 쌩가부 될 텐데 또 인종차별이 있을 것이고 땅이 있나 집이 있나 돈이 있나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룻의 신앙 고백은 조금의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손익계산서도 없어요. 어떤 세상적인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특징이 뭐냐?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쟤는 이래야 하나님 믿고 쟤는 이렇게 해줘야 뭐 아파트 이번에 50평 돼야 됩니까? 조건이 있으면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못 가요. 어느 정도 위상이 생겨야 되고 말이죠. 어느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오르바입니다. 그거는. 신앙은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를 고생 많이 시켰는데 이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내가 며칠을 의리야 많다. 그러면 이제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조건이 붙어버렸잖아요. 뭐 안에서 원망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한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고 먼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이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먼저 간 믿음의 사람, 그분의 그 고난들, 위기 속에 보인 그 믿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견디는 거,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놀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는 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루시 나오미가 뭐가 있다고 저렇게 따라올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돈 따발을 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룻은 이걸 본 거예요. 이거. 룻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참 얼마나 절망이고 외롭고 슬프고 괴로움만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이 어떻게 책에 나오고 어떻게 이론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딱 봐야 돼요. 옆에 딱 봐야 돼요. 룻은 이걸 본 거야. 엉뚱한 거 안 보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재산 싹 다 잃어버리고, 참 기구해도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만약에 시험에 돼가지고 막 며느리 막 구박하고 막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막 침체되고 이러면 막 욕을 퍼붓고 이렇게 하면 안 가지. 절대로. 저런 하나님 내 안 믿는다고. 그렇게 슬프고 괴롭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중심을 다 잃지 않도록, 그 강한 믿음의 여성,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게 저 하나님, 저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 내가 본받아야지, 저거 내 거 삼아야지, 막 이 간절한 불같은 열정이 막 생겨났던 겁니다.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놓치지 않은 저 위대한 믿음의 여성, 막 태산이에요, 태산. 룻이 봤을 때 나오미는 막 너무너무 큰 바위예요, 큰 바위. 네, 저 큰 바위, 우리 시어머니를 위대하게 만든 저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지 그냥. 왜냐하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같은 과부잖아요. 룻도 과부인데 같은 처지잖아요. 너무 다른 거야. 시어머니하고 자기 자신하고. 그러면서 도전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나오미의 삶을 존경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하고, 어머니 죽는 게 나 죽겠다고 막 그냥 어머니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늘 믿습니다. 요리돼야 돼요. 어머니 뭐 해준 것도 없고 말이지, 고생만 이렇게 시켜놓고 말이지. 아이고 자식도 그 두 자식 그 상놈의 자식들 그것들 대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강력합니다. 어두울수록 이 빛은 너무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답답해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는 사람을 일단 안 돼요. 계산하는 사람을 일단 안 돼요. 저는 뭐 동력자라 또 부교육자 이런 사람 할 때 계산하고 따지고 딱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세상 직장 가라고, 그 돈 더 많이 버니까 그거 가서 돈 벌으라고, 그거 하라고 이게 주의를 하냐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미리 얘기를 해버려요. 지금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은혜의 길은 못 갑니다. 세상 길은 갈 수 있어요. 은혜의 길은 절대로 가지 못 가요. 여기서 무슨 원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무슨 자존심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과 걸림돌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혀 그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살할 만한 처지에서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는 거, 그게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정말 그 시어머니 속에 있는 은혜들, 그 하나님 말씀들, 이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으로 고백을 하면, 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증거로, 고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이 확인이 될 때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장막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두 여성이 세우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가시는 곳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지 몰라요. 보장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은 뭘 얘기하냐니까, 그래도 어머니께서 가시는 이 길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아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그 길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이제 머문다, 이것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는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밤이 문제입니다. 불편한 상태로 늘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냥 자기 집에 자야 편안하지, 꿈자리듯이 그러고. 그러니까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풀어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생할 각오하고 잠 못 자는 밤이 부식이 들어온 네 인생 가운데 있을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바꾸는 겁니다. 소속을 옮기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 모압의 자기 백성들 그걸 딱 배반합니다. 조금 더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약속과 생명이 있는 그 유다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나는 포함되겠다고, 신실하게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배신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영화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고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감이 날 겁니다. 실감이 나요. 라합처럼 여리고 백성들을 배신하고 목숨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것 같은 그 결단이 필요하죠. 라합은 목숨을 사실은 그런 겁니다. 목숨. 만약 그 발각되면 멸문 가문이에요. 전 가문 망합니다. 그래서 딱 목숨 걸고 어차피 여기는 소망이 없다. 이거는 심판받을 도성이다. 내가 하나님 쪽에 붙겠다.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 나오미라든지 룻이라든지 라합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의 계보에 다 들어가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려면은 뭐 출신 성분은 상관없어요. 상관인데 특징은 하나 있어요. 딱 목숨 걸고 자기 동족 배신하고 하나님 백성 편에 딱 붙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모함 여자도 상관없어요. 여리고 여성 기생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다 그런 여성들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라 하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처음에는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고생만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되는 일이 없는 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 시어머니가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냐니까, 그 소망 없는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런 되면 시어머니가 자살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아닌 거예요. 상황은 여전한데 영혼은 막 더 살아나는 겁니다. 아, 이런 신이 어떤 신일까? 굉장히 놀라웠죠. 이런 신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망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견디게 하고 끝까지 영혼을 지켜주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걸 발견한 것이죠. 자기 자신도 과부로서 어차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붙들면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뭐죠? 나의 달인.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면 나는 못 살아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 이제 미래 시제거든요. 아직은 내 하나님이 나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성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시모의 고난이 룻에게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고생은 자기가 사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룻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고난이 아내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남편은 고난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고난을 피하고 책임 안 지고 어려움 생기면 뭐 도리어 술이나 먹고 집에서 잘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남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고난이 돼요. 고난이 끝나서 축복이 올 때 그 사람은 철저히 제외됩니다. 같이 부인같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 더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우리 같이 이겨내자고 그러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고난이 자기에게도 똑같이 고난의 유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했냐니까 시어머니가 고생할 때 그냥 그 고난에 동참을 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아픔과 그 눈물을 알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눈물을 나누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격려해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힘이 되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그 룻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그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시어머니 받는 그 축복이 나의 축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정도 돼야 돼요. 어머니와 함께 내 뼈를 묻어버리겠다고 말이죠. 운명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같이요 통과하면요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하나가 딱 되어버렸어요. 죽을 각오하고 따릅니다. 여러분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오래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서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맹세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신앙으로 맹세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것은 말씀으로 하는 맹세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꾸 선포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모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그걸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반드시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력과 믿음 생활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사람 없어요. 자존심 상하면 상처받거나 막 탁 떠나버리고 그렇게 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계산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글픈 인생이에요. 너무 세상이 삭막해요. 교회도 그렇게 세상처럼 바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딱 하나님과 함께 헌신하면 막 끝까지 가는 거죠. 저는 부교육자 할 때도 막 끝까지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 유다 땅에 가서 무너집니다. 결국 루셀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오미에게 짐밖에 되지 않아요. 걸림돌밖에 되지 않아요. 안 되려고 하는 것이 100배 나은 거예요. 그 사람. 숫자 채우려고 그렇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르반은 100명 있어도 안 돼요. 그건 시끄러워요. 딱 룻 한 사람이면 괜찮은 거예요. 서로 불행한 그 행동하지 말자. 룻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룻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모시려고 따라갔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요 부모도 제대로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율리계명의 첫 계명인데요.
일계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효도를 받고 싶으면 자녀들에게 일계명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은 웃과 같은 그런 자식을 얻는다니까요. 며느리는 딸보다 좀 관계가 좀 멀잖아요. 그런데 아들보다 관계가 멀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무에 너는 이 자부가 10아들보다 더 낫다고. 10아들 무슨 필요 있어요? 이 며느리 하나면 되겠지. 이런 며느리 한번 구하면 뭐가 필요해요? 딱 한 사람이면 끝나죠. 이 며느리가 다 해버렸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500여 기적이 있고 나서. 근데 그들이 신앙 고백이 똑같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고백이 같잖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다 잃어도 하나님 말씀만 했으면 내 끝까지 가겠습니다.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도 보고만 있으면 난 다른 거 부족해도 난 기꺼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남편이 망했습니다. 실직했어요. 부인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못 벌어오는 것이 막 나가서 막 뛰지라 막. 그러면 뛰집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이번 기회에 당신 신앙생활 좀 부실하고 이랬는데 이거 어차피 다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중심 잡으면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이 같아야 돼요. 고백.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궁색도 떨지도 않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19절 읽어보면은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오니까 온 마을에 막 굉장한 지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막 거지도 그런 거지 같고요. 쫄딱 망했습니다. 떠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떠들었다는 거 막 그냥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좀 뉘앙스로 떠들었겠는가? 그것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언어 자체는 좀 중립적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손가락질 막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죠. 당연히. 얼마든지 안 좋은 눈이나 비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말이에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먼 곳으로 도망치더니만 그래 꼴 좋다. 그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비난하려고 해도 막 할 수 없어도 너무 비참한 겁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그거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놀랍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고향 사람들이 이가 거지가 아니냐 그렇게 하냐고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알아주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거지냐 왜 산거지가 왔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얼마나 참 자존감이 올라갔겠어요.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산거지로 오면은 재산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환영하지만은 산거지로 그것도 하나 더 데리고 왔네. 얼마나 부담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은혜만을 바라보고 부끄러움 무릅쓰고 그들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고향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직접 대놓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놀랍다 반갑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되찾으면 얼마나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얼마나 참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냥 그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거?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변명하지 않아요. 궁상을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초라하면 사람들이 자꾸 궁상을 떨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딱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지난 10년 동안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매로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뜻이 원래 희락, 기쁨이죠. 근데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쓰디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쓰디쓴 맛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아프게 때렸는지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나오미는 지난 시절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 정리하고 자기 자신을 다 성찰을 했어요. 다른 말 안 해요. 다른 말, 고생한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때려가지고 고생 한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했으니 너희들 인간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왔다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이 한 여성의 모습을 동네 사람이 딱 봤을 때 인식이 한순간에 싹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런 믿음의 여성이 다 있나? 우리 말은 복받은 말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시한탄하고 머리 풀고 원망하고 남편 막 정말 남편 없는 인간보다 되겠다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리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은 그 징계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했고 몸부림쳤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의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나오미는 사람들의 시각이라든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잖아요. 그리고 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인정해요. 딱 낮춰버려요. 딱 고생했다. 이게 내 모습이다. 나는 거지다. 딱 인정을 해요. 얼마나 자존감이 뛰어납니까? 인정을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부담스러워져 버려요. 그래 놔도 돈도 없게 막 거지가 돼 돌아왔는데 부담스러운 존재까지 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딱 인정을 해버리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기적으로 나갔다. 지금 완전히 비어가지고 빈들들이 왔다. 그걸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이게 뭐냐니까 제대로 고생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죠. 지난 시절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색들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탁 정리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힘이 있어요. 말 사람들이 그냥 공감을 해요. 그리고 그걸만 진심으로 품습니다. 너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딱 바뀌는 겁니다. 불신이 변하여 신뢰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 보면 이제 그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는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 1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전능하다 할 때는 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자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 그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면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신다. 이게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망한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전능자입니다. 이게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다 한다 그러면 뭘 다 한다는 게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뭐 간단해요. 이게 전능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요걸 배운 거예요. 요걸 배워야 돼요. 10년 동안 생고생하면서 등록금 줘가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떠나서는 눈도 깜짝 못한다.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산다. 그거 배운 겁니다. 그 증거가 나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었어요. 가진 것 없고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 가졌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졌거든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외롭고 불안했을 때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냐니까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는 것이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지금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네가 떠나면 너는 망한다는 겁니다. 너 생각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위대한 인을 한번 딱 쳐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것 떼먹으면 몇 배 손해다. 그 전능자죠. 그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전능자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 제발 1분 1초만 나를 좀 놔달라고 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고 내가 조금 안 좋은 동기로 경상도 말로 좀 꼬로만 마음으로 했더니만 하나님 그걸 아시고 막 그 때리시네. 그게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다고. 하나님 심은 대로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둘 거지요. 불신으로 심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지난 시절은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인생이었고 이제 항복했습니다. 참 많은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이것까지 오게 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굶지 않았어요. 헐벗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거지가 됐지만 죽지 않았어요. 건강 다치지 않았어요. 내면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해봤어요? 손해 안 봤어요?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요?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동안 전능자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고생에는 고생 다 하고 이제 나이가 다 차서 늦음하게 그나마 정신 차리고 이만큼 회복됐습니다. 누가요? 전능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죠.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 강한 소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옆에 또 보니까 룻이 있네. 이 증거예요, 증거 이거. 나오미가 10년 고생하고 영혼 하나를 딱 얻었는데 딱 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있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을 딱 붙이십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람 더 붙입니다. 누구를요? 보아스를 하나 딱 더 붙이는 거예요. 세 사람이 딱 붙어버리니까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그때가 또 추수 때라 굶어 죽지 않도록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앞으로 전능자가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이 기대되는 인생입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왜 지금 상태를 가지고 다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